오늘은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 안에는 정말 큰 어떤 누구도 변화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영적인 도전,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라는 이 사람은요, 이 마태라는 제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100%의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었어요. 99%, 단 0.1%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정말 죄악 중에 죄악의 악한 자 중에 정말 가장 악한 자가 마태였었습니다. 마태는 그 당시 국민의 세금을 악랄하게 착취했던 정말 매국노 중에 매국노였던 세리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마태거든요,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마태가요,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마태는 세리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세간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세리장, 세간장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세리들 중에서도, 그 악랄한 그 세리들 중에서도 짓밟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마태예요.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세리에 대해 표현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죄인이란 표현이에요. 죄인. 자,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17절을 읽어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굉장히 점잖은 것 같지만요, 이거 거의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것. 그 당시 때 예의 세리 같은 놈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가장 심한 욕 있죠. 가장 여러분들 한때 좀 이렇게 욕 좀 하시지 않으셨어요? 욕 모르세요? 아유, 할렐루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하여튼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쓰는 아주 상스러운 욕이 있잖아요. 가장 심한 욕이요, 뭐예요? 세리 같은 놈이에요. 세리 같은 놈. 누구한테 너희 세리 같은 놈 하면 이제 그날은 정말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였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10만 원을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20만 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만 국가에 내고 10만 원은 자기들이 먹어요. 그 당시 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요, 정복을 당했잖아요. 정복을 당했어요. 그 당시는요, 이 로마가 전쟁을 할 때 엄청난 비용 들어가잖아요. 지금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미사일 한 방에 몇백억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몇천억, 몇 조가 날아간다고요, 전쟁을 한번 하면은요.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다시 회수하느냐? 자기가 정복한 그 국가요. 그 국가에서요, 세금으로 다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적게는 50% 이상 세금을 내고 있었고요, 많게는 70%, 80%까지요 악랄하게 지금 세금을요 로마가 걷어들이고 있었거든요. 그 남은 그 금액 중에서도 또 이 세리 같은 것들이요, 악랄하게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요, 그 세금을요 뜯어낸 거예요. 이미 어렵게 살고 있는 자국민,
이미 정말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에게요, 세금을 뜯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피 같은 그 돈을 뜯어냈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세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였냐면 마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그냥 그 앞에 수식어 가장 많은 욕과 저주와 비난의 모든 것을 다 붙여야 되는 게 마태였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마태한테 가셨고요, 그때 마태를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마태한테 가가지고 이 저주받을 놈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너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따르라. 아무 비난도 하지 않고 그 세리 세관장 마태한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이 마태를 향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냥 충격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충격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충격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요, 먼저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입장에서는요, 이거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지금 이 제자들은요, 자신의 가족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 쫓았어요. 자신의 어떠한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냥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전부를 바치고 예수님을 쫓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 세관장 마태를 자신들과 똑같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고요. 죄송한 예지만 우리 장로님들, 정말 장로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장로님들 되셨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서 세상에서 그냥 온갖 그냥 강도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랬던 인간이 같은 장로들 그룹에 딱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거는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곳에 정말 저기 TV에 나올 만한, 지금 TV에 나올 만한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 교회 지금 딱 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아이고, 쉬울 것 같지요? 못 받아들여요.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물며 정말 악랄하게 그지없는 이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기존에 있었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실 몰랐을까요? 아셨을까요? 당연히 세관장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관장 마태를요,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죄인 중에서도 가장 괴수와 같은 이 죄인인 세관장 마태를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고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정말로요,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고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요, 이 정말 괴수 같은 이 세관장 마태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어떤 좀 기도 잘하고 좀 믿음 조금 좋은 그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렇게 나쁘게 살지? 하는 그 사람에게도요, 지금 여전히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사랑은요, 지금 여전히 그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진짜 겨자씨만한 정말 요만한 믿음만이라도 있으면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요, 반드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이 마태와 같은 이 죄인도 참된 제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죄인들도 그 어떤 누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솔직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셔서 그러지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자, 이 세간장 마태는요, 그 죄가 드러난 죄인이에요. 드러난 죄예요. 죄인이요. 우리는요, 우리 죄 안 지을까요? 오늘 한 주까지, 주일에서부터 오늘 이 수요 예배까지 여러분들 죄 한 번도 안 지셨어요? 생각으로 한 번도 죄 안 지셨어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거 없으셨어요? 여러분들 게으른 거 없으셨냐고요? 있었다고요. 단지 우리 지금은요, 서로가 안 보여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아멘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과거에 아무리 죄가 많고요,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도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누구든지 그 사람을요, 예수님 안에서요 변화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요 다 오늘 이렇게 세리장 마태가처럼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것은요,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가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천국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구원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리장 마태는요, 그냥 구원받는 차원을 넘어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 쓰임받는 이 세리장 마태에게는 그 안에, 예수님이 보았던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장 마태는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리장 마태는 영적인 가치들을 세상적 가치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 가치들보다 영적인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게 마태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같은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 따르다가요 싫잖아요. 뭔가 실족해서 예수님 따르는 거 그냥 그만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요 어부 생활할 수 있어요. 어부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세리장 마태는요,
한 번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한 번 따르잖아요. 두 번 다시는요 세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 다시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 되는 게 세리장 마태였었어요. 자,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갔던 갈릴리 어부였던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쫓았던 것도 대단하지만요, 여러분들, 세간장 이 마태가요, 여러분들 오늘날 재산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마태가야 여러분들 그냥 우리 수준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세리들도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은요 오늘날요 못해도요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수천억이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 정도 갖고 있으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나는 너무 놀랍던데. 너무 놀랍던데. 여러분들은 수천억 갖고 계셔서 참 좋겠어요. 나는 너무 그런 거, 난 그게 뭔 돈인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마태는요 그 정도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이것 다 포기하고요 누구를 쫓았다고요? 예수님을 쫓았다니까요. 여러분 또 하나요. 여러분 세간정이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요 그 당시 때 아람어, 헬라어, 여러분들 히브리어, 그리고 오늘날 회계사, 변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공부를 한 사람 중에서 박사 같은 사람이 누가의 세간장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요 엄청난 지식을 배운 그러한 지식인이었다고요.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이 사람, 이 마태가, 마태 입장에서 배움도 없는, 죄송하지만 그 베드로 같은 사람, 아무 배움도 없는 저 사람들의 무리에 이 마태 같은 사람이 낀다는 건요 마태 입장에서는요 되게 힘든 거였어요. 정말 힘든 거였어요. 그 레벨이 틀려요. 지금 마태는요 욕먹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적 관점에서는 진짜 정말 높은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요 마태 입장에서 그 갈릴리 어버 같은 그런 사람들, 촌뜨기, 그 사람들이랑 어울린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도 지금 마태는 어떻게 행동하냐? 예수님이 딱 왔어요. 저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근데 딱 왔어요. 나를 따라,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에 일어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서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스토리는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정말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에요. 왜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따를 수 있었어요? 마태가 보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높은 학벌, 그 많은 재산, 그 높은 권력, 그 높은 지위, 이 세상적 가치보다 예수님한테서 보여지는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걸요 배설물로 보여지는 거. 배설물로요. 영적인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그저 주저함없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태의 원래 이름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레위였어요. 레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결단과 순종을 보였던 이 레위에게요 마태라는 이름을요 예수님이 마태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마태가 아니라 레위였는데 마태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라는 이름의 뜻 모르시죠? 근데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저는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른다고 하셨을 때 이 마태가 얼마나 울었을까. 저는 그게 막 묵상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상종도 못할 놈아,
야, 이 죄인 중에 정말 너 같은 진짜 막 세상에 온갖 욕과 모든 비난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이 마태를 향해서 가진 욕을 했는데, 하나님은 마태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저는요 그 장면을 다 묵상할 때 마태는 정말 그 한마디 때문에 세상적 모든 가치를 정말 버릴만하다. 저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 인생 끝났어요. 세상적으로는요 몇 천억의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 빌딩이요 몇 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요, 모르겠어요. 오늘날로 하는 무슨 뭐로 장관까지 갔을까요? 모르겠네요. 높을 수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밑에 사람들이 마태님 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은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삶을 기록했던 그 교회사학자였던 그 요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마태는요 나중에 그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에디오피아, 오늘도 에디오피아 있잖아요. 그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순교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 땅에 마태로 인하여서 에디오피 땅에요 엄청난 복음이요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요 마태복음이요, 이 엄청난 죄인의 손길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기적일까요? 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뭐가 축복이에요 도대체? 뭐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리장 마태 같은 큰 죄인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기적이고 정말 참된 은혜고 참된 복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안대성교회 그런 죄인 같은 사람들 와서요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사람은 도대체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요 이곳에서 사랑 많은 사람들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지금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또 내 자신을 봐더라도 내가 연약하여 보일지라도요, 나는요, 우리는요, 또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부족하다고 느껴진 그 사람도요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뭐요? 영적인 가치가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더욱더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죄악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셔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잘나려고 하는 그러한 발버둥 속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정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지금보다 더 높고 더 존귀하고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쫓는, 정말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문요 좁은 길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정말 영생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영광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요. 오늘 이 찬양 후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